보리달마의 통찰력은 너무나 심오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다. 모든 전설적인 스승들이 있지만 달마는 그들 중에서도 홀로 우뚝 솟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다. 그대 쪽에서 해야 할 일은 가슴을 활짝 헤쳐놓는 일이다. 그대가 초대하지 않는 한 그는 그대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그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궁극에 이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달마의 선어록은 이렇게 시작된다. 만일 그대가 부처나 다르마나 보살을 상상하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품는다면 그대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의 위치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달마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부처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따로 부처를 상상하거나 숭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그것은 그대가 기본적인 가르침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거기 숭배해야 할 사람도 없고 따로 상상할 대상도 없다. 그대 자신이 부처인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도 깊은 잠 속에서 방황하고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대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사원과 회당과 교회에서 숭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자기 내면의 신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신은 숭배할 다른 신이 필요치 않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일이다.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유한한 중생이 아니다. 그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 본래부터 그는 항상 불멸의 존재였지만 자신의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의 위치로 깎아내려왔다. 그대 내면에 있는 생명과 의식은 불멸이며 영원한 것인데도 그대는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대는 자신의 죽음을 상기한다. 한 시인은 노래한다.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지 결코 묻지 말라. 그대를 위해 종이 울린다. 기독교 마을에서는 누군가 죽으면 교회의 종을 울리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럼으로써 마을 전체에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들에 일하러 간 사람들, 과수원에 간 사람들, 포도 농장에 간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몰려온다. 누군가 죽은 것이다. 그 시인은 말한다.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지 결코 묻지 말라. 그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고 있다. 이 시는 그대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준다. 그대 역시 같은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줄은 나날이 짧아지고 있다. 날마다 그대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다. 사실 그대가 태어난 그날은 탄생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이 시작된 날이다. 태어난 날 이후로 그대는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죽음이 1년씩 눈앞으로 다가온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다. 동물도 죽고, 나무도 죽고, 새도 죽는다. 그대 역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시간 문제이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아는 자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면 그대는 육체가 된다. 그때 그대는 한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이 된다. 그때 거기에 죽음의 공포가 있다. 그대를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대는 한 사람의 지켜보는 자가 된다. 그대는 순수 의식이 되며 무심이 된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으며 늙음조차 없다. 그대가 지켜보는 한, 그것은 영원하며 항상 새롭고 젊다. 진정한 종교는 그대에게 숭배를 가르치지 않는다. 진정한 종교는 자신의 불멸성을 발견하라고 가르친다. 그대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라고 가르친다. 제자는 달마에게 묻고 있다. 왜 우리는 부처와 보살을 숭배하면 안 됩니까? 그 제자는 별로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 같지 않다. 달마는 이미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에 그가 달마의 대답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전혀 달마의 말일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 먼저 그 제자가 기록한 것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달마의 육성이었음직한 것을 말하기로 하겠다. 마귀와 귀신들은 모습을 나타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온갖 가장을 하고서 보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기록자는 마귀들이 부처를 가장할 수 있으니까 부처를 숭배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대답은 달마의 대답일 수가 없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마도 믿지 않는다. 신을 부정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악마를 부정할 능력도 틀림없이 가진 사람이다. 이 질문에 대해 달마가 했음직한 대답은 다른 어떤 것일 리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달마의 진짜 대답은 이러했을 것이다. 그대는 어떤 부처도 숭배해선 안 된다. 그대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부처가 부처를 숭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선사, 한 사람이 생각난다. 그는 아마 달마와 비슷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느 겨울 그가 한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 절의 주지는 그가 위대한 스승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그 절에 묵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지는 잠이 깨었다. 갑자기 바깥이 너무 환해졌던 것이다. 주지는 절 안을 살피러 들어갔다. 그런데 절에 묵겠다고 한 그 선사가 나무로 된 고타마 붓다의 아름다운 불상을 불에 태우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주지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아니, 당신은 제정신입니까? 불상을 태우다니요. 선사는 지팡이를 들어 불상이 타버리고 난 잿더미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주지가 다시 물었다.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선사는 대답했다. 나는 지금 사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네. 이 말에 주지는 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타버려서 매우 화가 났지만 하도 기가 막힌 나머지 웃어버렸다. 당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선사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리가 안 나오면 이것은 진짜 부처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가 아니라 그저 조각된 나무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것에 속지 말라. 기왕 나를 도와주려면 이 절의 불상이 3개 더 있는데 예불에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 나머지 2개를 나한테 갖다 줄 수 있겠나?
밤은 춥고 게다가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살아있는 부처가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나무로 된 부처를 태우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부처는 절의 불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절의 불상이나 길가의 이정표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대 자신의 불성을 기억하라. 자신의 불성을 자각하라. 이 자각은 그대의 무심을 부처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대의 숭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말라. 그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의식을 숭배해야 한다. 그대가 사원이며, 그대가 숭배자이며, 그대가 숭배를 받는 자이다. 부처란 본래 범어로서 깨어 있음을, 불가사의한 깨어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본성이 바로 무심이며, 그 무심이 부처이다. 그 부처가 곧 도이다. 그 도가 선이다.